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2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관계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5절에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을 봤다. 여기서 지금 25절에 있는 이 장면은 사실은 우리가 뭐 단순히 앉아서 음식을 먹는 그런 장면이니 뭐 특별한 일이 없겠습니다만 바로 앞에 이들이 한 행동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25절에 있는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들이 요셉을 이제 구덩이에 던져놓고 먹기 위해 앉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생 요셉을 지금 죽이려다가 이제 루벤의 만류에 따라서 그를 이제 구덩이에 던져놓고 거기에서 이제 죽도록 내버려 두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 동생을 깊은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들이 거기 앉아서 그러니까 음식을 먹기 위해서 앉아있는 모습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에 이들이 요셉을 보고 그 채색 옷을 입고 그가 꾼 꿈을 생각해서 그 꿈에 대한 적개심, 그 꿈에 대한 그 꿈의 내용으로 인한 그 동생에게 우리가 굴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들이 들었던 그 수치심에서 비롯되었던 미움이 중폭되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매우 감정적인 행동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좀 다르죠. 동생을 죽이려고 막상 이제 구덩이에 던져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분명히 이들에게 어떤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동생을 이제 정말 죽을 지경에 구덩이에 던져놓고 난 뒤에 그들이 느꼈던 것은 허기였고 그래서 음식을 먹기 위해 그들이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들의 마음이 죄로 강팍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때 한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슈메엘이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스마엘의 후손들. 그리고 한 무리라고 번역되어진 이 무리는 그냥 단순한 여러 그 복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행하는 무리를 나타내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상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걸 대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 후손들인 대상들 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 번역한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이렇게 잘 쓰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곳 37장과 39장에 가서 이들이 이제 요셉을 애굽으로 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아 넘기지 않습니까? 이때까지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요셉이 말하자면 애굽으로 옮겨지기까지 그때까지 등장하는 것이
이스마엘 그 후손들입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여기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걸까? 우리들이 그러니까 지금 다른 곳에서 등장하지 않는 이스마엘의 후손들. 근데 그들이 바로 요셉을 살려서 애굽으로 데려가는 데까지 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이스마엘 후손들은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들이 이때 지나가지 않았더라면 필시 이들은 자신들이 한 일에 후환이 두려워서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물론 지금 계획이 있었죠. 루벤은 이 요셉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하는 계획은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찌하였든 이들 죽이려고 하는 이 형제들, 그 형들의 손으로부터 안전하게 어쨌든 요셉을 건져내서 비록 노예의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애굽으로 옮겨지는 그 일에 이스마엘 사람들이 사용이 되어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로서 이삭과의 경쟁에서 어찌 보면은 밀려난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할례까지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이 창세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요셉을 비록 돈을 주고 사가기는 했습니다만 살려서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요, 장차 이제 야곱의 자손들이 가뭄으로 인해서 굶어 죽게 될 겁니다. 기근으로 죽게 될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그때를 대비해서 누군가가 애굽에 가서 그들이 살 터전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이 요셉의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셉을 애굽으로 옮기는 일, 인간의 일로 보면은 너무나 비참한 일이죠.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한 일입니까? 하지만 그 일은 이제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노예로 팔려가던 요셉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던 것을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러면 바로 그 일에 쓰임받고 있는 이스마엘 사람들, 우리가 종종 성경을 볼 때 자꾸만 우리가 베어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 사람들을 데려다가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를 이루는 데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이스마엘 사람들도 어쨌든 하나님의 이 언약을 계승해 나가는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때 이제 그들이 이제 뭐 싣고 가는 것이 향품, 유향, 몰약, 뭐 전부 귀중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상인들이니까 이렇게 돈이 될 만한 것을 가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아주 비싼 물건들이죠. 귀중품들입니다. 그것을 싣고 내려가는 사람들이니까 필시 이 사람들이 상대하는 사람들은 돈 많은 귀족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 가난한 사람들의 무슨 생필품을 이렇게 옮기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값 나가는 것들을 이제 이동한 상인들이니까 굉장히 큰 거상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때 이제 유다가 이제 그들을 보니까 한 생각이 난 겁니다. 이 아무래도 동생을 죽이는 것이 꺼림직했던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돈을 명분으로 삼아서 그냥 뭐 쓸데없이 죽이고 죄짓고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살리자. 어떻게 해서든지 차라리 팔아가지고 뭐 이게 돈이라도 좀 챙기고 뭐 유익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아무래도 그렇지 우리가 우리 동생인데 우리 혈육인데 죽이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음식을 먹기 위해 둘러앉은 자리에서 유다의 마음속에 유다의 감정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죄책감을 느낀 거죠. 그리고 후회를 하고 있는 거죠. 유다의 그 말 한마디에 형제들이 청종하였다 그래요. 만약에 유다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마음은 자극받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이들 마음속에 이미 후회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는 게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유다가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말을 했을 때 그 형들이 거기에 동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양심에 거리끼는 일, 그리고 악한 일은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바르고 참된 것을 이야기한다면 깨닫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들이 청종을 합니다. 근데 28절에서 갑자기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라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28절에서 그들을 미디안 사람 상인이라고 해요. 왜 이스마엘 후손들을 미디안 상인이라고 갑자기 나타낸 걸까? 이것은 아마도 모세가 자신이 미디안 사람과 깊은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그가 40년을 지냈던 곳이 미디안이었고 자신의 장인이 미디안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게 민수기 10장 29절에 바로 그 자기의 장인인 미디안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28절에서 이스마엘의 후손을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모세가 자신의 경험과 연결짓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지금 사실 그가 기록하는 이 창세기 사건들은 알지 못했던 이야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비록 구전으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와서 들려졌겠습니다만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을 내막을 알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모세가 성경을 기록하는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이 살아보지 않았던 선조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성경을 기록해요. 근데 그런 중간중간에 자신이 태어나서 살았던 애굽에서의 삶과 또 미디안에서의 삶, 그리고 거기에서 사명을 받고 이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본인의 그 과거사, 이것들이 그 과거사에 일어났던 그런 만남과 사건들이 이 구약의 창세기에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재해석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28절에서 왜 28절에서만 이스마엘 후손들을 미디안 사람이라고 했을까? 이것은 분명히 모세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것. 여러분, 미디안으로 도망쳤던 사건이 뭡니까? 애굽의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인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어서 도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요셉이 이제는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요. 그러면 모세도 실제로 어린 시절에 태어나서 애굽의 바로의 명에 따라 물에 빠져서 죽을 운명이었는데 그가 오히려 바로의 공주의 품으로 들어가서 애굽 왕자로 살았고 왕이 될 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맞이한 그 인생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왜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그 사건 때문에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전화위복이 되었단 말이에요. 또 반대로 애굽의 왕이 될 뻔했던 그가 오히려 이제는 그 권세와 모든 영광을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돼서 나그네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방랑의 길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거기서 만났던 이 십보라와 그 미디안 사람을 만났던 그 사건이 바로 뭐였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여기 28절에서만 미디안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스마엘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고, 이거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고예요. 뭐가? 이삭이 언약의
적통이고 이스마엘은 반개로서 끊겨나간 것이고, 이런 사고, 정통과 그리고 반개로 나누는 이 사고는 철저히 유대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모세 당시, 모세에도 그런 사고가 있었던 거죠. 모세에게도 있었고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가 깨닫고 있는 건 뭡니까? 아, 이스마엘 후손들도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구나. 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그 구원을 이루시는 일에 이렇게 데려다가 쓰시는 거구나. 그러면은 내가 어렸을 때 태어나서 그렇게 애굽에 궁전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또 이게 쫓겨서 미디안으로 가서 거기서 목포로 살았던 이러한 과정들. 그러면 내가 이드로의 사위가 되는 이 사건도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 있었던 거였구나. 그렇잖아요. 모세가 애굽을 떠나서 굶어 죽지 않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40년의 기간 동안 깃들여 있던 곳이 어디예요? 미디안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도 미디안 사람들에게 깃들여서 어쨌든 그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으로 옮겨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모세는 자신의 지금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읽어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었구나. 과거사가 그런 거였구나. 이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형제들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그리고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았다. 그래서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 지금 여기 28절의 중간에 보면 은 20의 그를 우리말 성경에는 대명사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를이라고. 근데 원문은 그대로 고유대명사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8절 안에 요셉이 3번이 사용돼요. 미디안 사람들이 지나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요셉을 은 20에 팔고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갔다. 이 요셉을 강조하고 있어요. 요셉. 그러면은 지금 요 기사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이 주인공이 요셉이에요. 요셉. 그런데 요셉을 놓고 죽이려고 하는 형들, 그리고 요셉을 놓고 데려다가 팔아서 이문을 남기려고 하는 이스마엘의 후손들. 그런데 그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모세가 설명하려고 하고 있다. 여기서 은 20에 팔았던 것은 그가 아직 어리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에 성인 남자 노예의 가격은 은 30입니다. 근데 은 20에 팔았던 것은 아직 다 장성한 어른이 아니었기 때문에 20에 판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의 아들들, 그 야곱의 아들들이 범죄하고 있는 이 현장에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요셉이 죽음에서 면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모세는요, 이 길을 기록하면서 지금 유다가 동생을 죽이지 말자고 했던 내용 뭡니까?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 그런데요, 이스마엘 후손들은 그들의 혈육이 아닙니까? 그들의 혈육이에요. 근데 남으로 생각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구약의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그런 사고가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이들이 서로 남남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스마엘의 후손이나 야곱의 아들들이나 같은 뿌리예요. 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인간관계의 민낯이죠. 시대가 흐르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우리들이 여러 인종과 여러 민족으로 또 여러 가문과 가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만 사람이 왜 한 뿌리라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까요? 모든 사람은 한 뿌리죠. 하나님께서
아담, 최초의 사람을 창조하셨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다 비롯되었죠. 예, 모두 우리는 사실 사람이라고 하는 그 동질감 안에 모두가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보세요. 요즘에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보다도 사람을 더 못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동물보다 못하고 낯선 존재로 여길까요? 여러분, 이게 비정상이에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사람은 사람을 더 편드는 거죠. 아니, 이 세상 이 자연 질서에서 그 어떤 동물의 세계에서 네? 자신들이 아닌 다른 것을 편드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관계의 민낯이에요. 그러니까요, 누가 더 가까운지 누가 더 먼지도 모르고요. 사실은 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거든요. 예, 아버지, 할아버지, 중조할아버지부터 같은 뿌리니까 굉장히 가까운 친척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니까. 그런데요, 전혀 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그러니 이 훗날 이스마엘 자손들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 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예, 민수기 보면은 원수지간이 돼요. 예, 민수기에서 나타나는 그 사건들을 보면 그냥 원수지간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한 조상의 한 뿌리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뭐 인류 전체에 적용시키면 너무 광범위하겠습니다만 우리 교회에 적용을 시켜보자고요. 우리는 다 한 뿌리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전부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마치 이 자연세계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분류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예요. 한 뿌리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계속 이렇게 대를 내려오면서 갈리고 하면서 마치 원수지간이 되는 것과 같이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인간이 한 족속이고 한 뿌리이듯이 그리스도인은 한 뿌리입니다. 모두 예수로부터 우리가 말미암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초월합니다. 근데 우리들도 이 세상의 인간관계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 후손들, 지금 여기서 등장시킨 이것을 통해서 이들이 한 뿌리인 것을, 그리고 한 언약 안에 있는 자손들임을 나타내고 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의 신앙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혈육과 이웃은 무엇이며 친구와 원수는 무엇인지, 우리에게 있어서 내 가족과 가족이 아닌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또 내 친한 친구와 나의 원수 사이에는 뭐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거리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가까스로 죽임을 면하고 이제 노예로 팔려가고 있는 요셉의 입장에서 형제들인 그 형들과 멀기는 하지만 이들이 전혀 남남처럼 생각하는 이 이스마엘 후손들 대상들과 뭐 이게 무슨 의미가 다를까요? 아니, 형들이라고 하는 그것이 죽을 뻔했던 요셉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아, 그래도 형제는 영원한 겁니까? 또 지금은 완전히 남남처럼 되어져 있는 한 혈육임에도 불구하고 남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 이스마엘 후손들, 그들은 요셉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자신의 안전과 이런 평안을
인간관계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종속시키죠. 그래서 가족 중심적이고 또 민족주의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관계는요, 결코 평화를 줄 수가 없어요. 설사 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불안정합니다. 모든 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다니까요. 이것이 가족관계 안에서조차 사랑은 고사하고 이런 적개심을 가지고 서로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그냥 가족, 혈육, 형제 이렇게 일반화해서 이야기할 때와 실제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 사이의 괴리감이 너무나 크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사실은 진실을 보지를 못해요. 진실을 보지 못해요. 우리가 한 혈육이라 그래서 그렇게 서로를 보호해주고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또 낯선 타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오히려 때로는 나의 생명의 은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의 삶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사고방식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친구와 적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왜요? 인간관계에 어떤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족관계가 별거 아니다. 친구가 별거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이 않다는 거예요. 절대적이지 않다. 절대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뭐 짧은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넘어갑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영원한 평화와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영원한 관계, 영원한 평화, 영원한 안전 어디에서 오는가? 이거는요 너무나 교과서적인 답입니다만 진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야 영원한 평화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제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때라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영원히 일관되게 같이 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지금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또 한 혈육임에도 불구하고 남인 것처럼 여기며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이 관계의 섭리인데, 관계의 섭리. 인간 관계 속에서는 이런 변화무쌍한 일들이 항상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에게 감사하고 이것보다 더욱 중요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영원한 관계, 영원한 평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상처를 입고 배신을 당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일에 대해서 이를 갈고 원망하며 거기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것은 예수 안에만 있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로구나를 깨달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를 맺을 때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남의 동기, 만남의 과정, 만남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둘의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고요. 우리 둘의 만남의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만남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관계의 섭리입니다. 요셉이 만약에 이것을 그냥 인간관계로 이해했다면 평생 피눈물을 흘리며 형들에 대한 복수심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또 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이 형들은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후회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그 요셉이 남이 아니라 자신의 한 혈육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도 모르고 한 혈육을 돈벌이로 이용했던 그것 때문에 몹시 수치스러움 속에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다른 의미로 이해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 인간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면은요, 서로의 잘못이 형제를 더욱 사랑하고 이해하는 이유가 되겠죠. 자신이 당했던 그런 불행한 이런 끔찍한 사고가 기가 막힌 운명이 오히려 그것이 영광인 줄 알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들에 대한 미움, 그것으로 복수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 때문에 서로 간에 이런 은혼관계는 사라지겠죠. 이 요셉이 팔려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가 재해석되어지고 가치와 의미가 온전히 드러남으로써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맺었던 모든 관계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아무리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다면 결단코 그의 인간관계는 정리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미움과 적개심으로, 여전히 원망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우월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모든 인간관계가 정리되어지고 인간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구원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모두에게 충만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또한 형제가 형제를 팔아넘기고 한 혈육이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인간관계 속에 이런 참혹한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영원하지 않은 인간관계 속에 저희들의 모든 것을 걸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 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만남과 모든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